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똑같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도 분명히 정죄하시고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에서 그렇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8계명과 무엇이 다르지? 왜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덧붙이셨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탐심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탐심만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탐심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잘못된 욕망, 모든 불법적인 욕망을 금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계명의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러한 욕망을 들어서 잘못된 모든 욕망들을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욕망을 금하시는 거죠. 그런데 10계명을 통해서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된 욕망, 잘못된 욕망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욕망, 불법적인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에게는 본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본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자손을 번성시키려는 등의 그러한 욕구가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는 잘못된 욕구가 아닙니다. 먹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잠자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일하려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그 모든 인간들의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욕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잘못된 그 욕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싶은데 적당히 먹지 않죠. 과도하게 탐식을 합니다. 세 그릇, 네 그릇, 다섯 그릇 이 정도의 탐식뿐만 아니라 한 숟갈을 더 먹어도 그게 탐식하는 거죠. 아니면 과도하게 억제해요. 한 숟갈을 덜 먹는 것도 이제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잘못돼 버린 거예요. 잠을 자는데 적당히 자지 않죠. 과도하게 잠을 자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잠을 자지 않던지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탐욕이 되어 버렸어요. 잘못된 정욕이 되어 버렸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할 때의 그 정욕은 단순히 성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그 어그러진 잘못된 욕구, 탐욕스러운 욕구로 변해버린 것을
정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성욕도 잘못되었고, 식욕도 잘못되었고, 수면욕도 잘못되었고, 모든 욕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그 모든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욕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훔치려고 하는,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하는 욕구를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욕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돼야 된다라는 것을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못된 욕구의 한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인간들은 자신들의 모든 욕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욕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과하게 탐하지도 않고 과하게 억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욕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욕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가, 인간의 모든 욕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아주 모자라지 않도록 제어돼야 되고, 욕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욕구되도록 그렇게 제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잘 적당하게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인간의 욕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금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욕구들, 과도하게 탐하든지 과도하게 억제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욕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욕구들, 즉 모든 불법적인 욕구들을 정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인간의 욕망을 죄로 보지 않는 자들이 있죠. 인간의 죄된 욕망을 죄로 보지 않고 정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의 불신자들의 상태를 창조된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의 불신자들의 상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잖아요. 잘못된 욕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불신자들의 상태는 지금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창조는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상태, 지금의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를 덧붙여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중에 덧붙여진 의만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창조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의 창조 상태를 죄된 상태로 보지 않는 거죠. 다만 그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덧붙여 주신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뭐 영세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일을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덧붙이지 않으면 그냥 창조 상태 그대로 이 땅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창조 상태는 거룩하고 의롭게 지어졌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 부패된 게 아니라 전인격이 부패된 거예요. 생각도 부패되고 말도 부패되고 행동도 부패되었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이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지금의 상태죠. 불신자들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욕구를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넘치든지 과도하게 모자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욕구를 갖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견해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의롭게 만들었고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처음에 인간을 그냥 그렇게 만들고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의를 덧붙여 주셨는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덧붙여진 의만 잃어버린 것이고 원래 창조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욕구, 과도하게 넘친다든지 과도하게 모자란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이 욕구를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다른 종교와도 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인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은 박탈당했지만 창조 상태의 그대로의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과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는 심각한 거짓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든 의도적으로 품지 않든 악한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내 안에 어떤 나쁜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쁜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든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의지적으로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나쁜 생각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쁜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나쁜 일을 하면 그때 죄가 되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쁜 생각을 하던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쁜 행동을 하던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의지를 들이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나쁜 욕구가 떠오르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든 의도적으로 품지 않든 간에 악한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악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욕망이 생기는 거고 그 악한 욕망도 죄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잘못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함을 받아서 바르게 욕구되어야 되고 바르게 이제 실현돼야 된다라는 것을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생길 때 욕구가 생길 때에 그것을 항상 성경으로 점검하시고 성경에 의해서 제어되도록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실현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도둑질, 살인, 간음과 같은 똑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두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올바로 제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만 하고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러한 모든 욕구도 점검하고 제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